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모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올라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일이 많으셨겠지만 그래도 승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한 40년간을 주일학교 사역을 했거든요. 거의 모든 날 설교를 했고요. 그런데 설교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40년 동안 한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를 갖다가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요리하는 어머니, 요리하는 아내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글지글 보글보글 열심히 요리를 하는데 과연 혼자 맛있게 먹으려고 요리를 할 것인가? 요리를 막 했어요. 근데 엄마 이게 정말로 맛있어요. 정말 엄마가 해준 요리가 최고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맛있는 요리를 먹고 자랐지만 어머니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먹고 건강하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내도 우리 아이들에게 요리를 해주고 항상 묻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고 얘기할 때 너무나 행복해해요. 그 행복을 감출 수가 없어요. 요리를 그렇게 그 기쁨으로 요리를 한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설교가 똑같은 것 같아요.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냥 40년 전에 준비했던 말씀으로 그냥 해볼까?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쁜데. 그런데 아무거나 먹일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어머니의 심정인 거예요. 그게 머리를 쥐어짜고 기도하고 막 많이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긴 하는데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도 어머니나 제 아내처럼 성도의 아멘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선왕의 그릇된 정치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고하고 온 백성과 더불어 종교개혁을 단행한 후에 평화와 행복만 있어야 할 이 시점에
병에 걸려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물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서 성 중간에 이르기도 전에 속히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것은 히스기야가 눈물로 올린 내용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동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내 앞에 행한 너의 진실함을 보았고 전심을 다해 나의 앞에 행한 선한 행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병에서 낫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표로 선왕 아하스의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해를 멈춰 주심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과 선한 행위는 그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 공동체, 신앙 공동체적 위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린 히스기야처럼 내 생에 위기의 시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내세울 진실함과 선한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어 29년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전무후무하게 다윗 왕의 행적을 본받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신실하게 준행하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을 헐고 돌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들도 찍어버립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시대로부터 느우수단이라 부르며 지금까지 분양해 오던 놋뱀마저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열왕기와 역대하, 이사야서의 산제에 있으므로 잘 요약해야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마음과 히스기야 당시의 사건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비교하면서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스기야에 붙인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올라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소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분향하고 제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셔서 많은 무리가 다메섹으로 잡혀갔고 또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셔서 20만 이상의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습니다. 공고하고 어려울 때 다메섹 아람의 신들에게 제사하고 하나님의 전기구들을 모아 다 부수고 여호와의 전문들을 굳게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아수르의 우상들에게 제사하면서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죽어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었습니다. 아하스의 만행으로 유다는 영원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싶었던 그때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히스기야는 왕으로 즉위한 첫 달부터 닫혔던 성전문을 열어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개방하였습니다. 흩어졌던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 성전 성결을 명합니다. 거룩한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이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그 후에 성전에서 더러워진 것들, 우상을 섬기던 흔적을 제거하라고 지시합니다. 저는 어제 사실 밤에 새벽에 이 말씀을 완성해서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제가 설교하는 것을 연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부터 저는 감격이 올라와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성전과 성문을 성결하게 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16일 동안 성전 안팎을 청소합니다. 첫 8일 동안은 성전 안, 다음 8일 동안은 성전뜰과 성물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드디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던 성전기구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 돌아갑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사라졌던 아삽, 헤만, 여두둔의 성가대가 다시 조직이 됩니다. 왕이 솔선하여 고관, 제사장, 백성이 함께 사라졌던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다윗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정한 규례대로 레위인 찬양대가 악기를 잡고 다시 노래합니다. 이처럼 예배를 회복한 것이 히스기야의 첫 개혁이었습니다. 저는 성가대에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서보는 게 소원입니다. 성가대를 한 30년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 부임하신 그 목사님께서 성가대를 없애겠다 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셨습니다. 성가대를 없애고 다른 일을 집중하게 하겠다. 여러 가지 성가대원들이 사실 겹쳐서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니 뭐 이런 것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일을 집중하게 하겠다. 그래서 성가대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저는 30년 이상을 성가대를 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거든요. 사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것이 느껴질 때 내게 오는 그 은혜가 말할 수 없어요. 그 후로 성가대에 한 번을 서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돼서 성가대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성가대에 한번 꼭 서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유일한 목적이고 인간에게 부여된 가장 큰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너진 예배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온전하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눈물로 부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한 후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역대하 29장에는 속죄제를 드려 국가 공동체의 용서를 구합니다. 숫소 7마리, 수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수염소 7마리를 제물로 드려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신해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은 부친 아스 시대의 죄를 고백하여 밝히고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문을 닫고 성전의 등불을 끄고 분향을 중단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은 죄, 그 죄의 결과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해 전쟁이 패하여 포로가 되고 민족이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죄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개혁을 진행합니다. 이를 본 백성들은 모두가 자원하여 풍성한 예물을 드리며 이 개혁에 참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너희가 스스로 정결케 되었으니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말하자 백성이 자원하여 소 70마리, 양 600마리, 어린 양 3000마리를 드리며 번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른바 다윗이 1000번제였다면 히스기야는 3670번제였습니다. 역대하 29장 36절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예배 다음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길은 나의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정확히 인식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살 길은 공동체의 죄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이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의 사자가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지나간 날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가장 귀한 날입니다. 원래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드려야 하지만 제사장이 충분히 성결치 못했고 갑작스럽게 진행된 일이라 민수기 9장에 기록된 율법의 예외 조항을 따라서 그 다음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특이한 것은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초청하여 유월절을 지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회개하고 유월절을 우리와 함께 지키자는 간절한 편지를 써서 보발꾼, 성경에 보발꾼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선의 파발마 아시죠?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이 보발꾼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까지 보내어 그들을 권합니다. BC 721년 이미 아수르에 점령당하고 멸망한 그들이었지만 히스기야는 그들과 함께 유월절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0장 6절로 9절입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백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함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오늘 이 간절한 편지가 북한 땅에도 전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북녘 땅을 함께 생각하는 왕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을 받았고 아셀, 므낫세, 스불론 중 일부의 사람들이 겸손히 와서 유월절에 함께 참여합니다. 오늘날 남북이 대치하는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또한 이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뜨겁게 느껴졌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를 기뻐하셨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7일간 다 지킨 후에 넘치는 기쁨으로 온 회중이 스스로 결의하여서 7일을 연장하여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예정없이 기간이 연장되자 제사장들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레위인들이 함께 그 일을 했는데 그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기쁨으로 열심을 다했다고 역대하 29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유월절이 부활됩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유월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마음의 중심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회복의 시작이요 모든 부흥의 시발점임을 믿습니다. 역대상 31장 20절로 2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와 함께 계셨으며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심을 다한 히스기야 왕에게 이게 웬일입니까? 역대하 32장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시작을 하면서 불행한 일을 예고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력한 대국 악수르의 산헤립 왕이 유다로 침공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열왕기하 18장 이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살만에셀에 이어 아수르의 왕이 된 산헤립은 8년 후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남유다의 모든 성읍과 요새를 공격하여 점령하였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수르 왕에게 화평을 청하는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요구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하기 위해서 슬픈 일입니다.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던 은을 모두 내주었고 심지어 성전문과 기둥에 입혀놓은 금마저 모두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산헤립은 그 야욕을 거두지 않고 남유다까지 완전히 삼키려 하였습니다. 그는 남유다에 비해 월등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에 기세가 등등하였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모든 유다의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습니다.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아수르 군대 앞에 유다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을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언제나 장미꽃을 깔아놓은 탄탄대로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답으로 내게 평탄한 인생을 주실 것이라고 오해하신다면 지금 그 생각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에 힘쓰던 히스기야 왕과 유다의 이러한 위기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환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라기스에서부터 유다 방언에 아주 능한 왕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의 기를 죽여 쉽게 승리하기 위해 고도의 심리전을 사용합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히스기야는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를 보내서 그들과 협상하도록 합니다. 랍사게가 처음 한 말입니다. 이것은 그 아수르 왕의 전가를 전하는 겁니다. 도대체 히스기야는 무엇을 의뢰하느냐? 아수르 왕은 랍사게를 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잡는 것과 같이 결국 손에 찔려 들어가듯 상처를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수르 왕은 자신이 애굽도 칠 것이니 헛수고하지 말고 항복하라 하고 위협합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제하여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한 결과 어떻게 됐냐? 지금처럼 이스라엘이 연약하여 침공을 당하지 않았냐고 대신들에게 묻습니다. 이방인들은 신을 숭배하는 제단이 많을수록 그 신의 세력이 커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산당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힘을 약하게 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랍사게는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여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이다 라고 감히 하나님을 빙자하여 이스라엘을 모독합니다. 이는 유대인을 더욱 공포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계략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위기 속에서 건져줄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수르의 편이 되어 유다를 대적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심각하고 두려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이쯤이면 되겠지 하는 자반심과 함께 언제나 사탄의 시기와 시험이 시작됩니다. 사탄의 세력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을 실족시키기 위해 거짓말로 미혹하고 핍박합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성위에 있는 유다 백성이 랍사게의 말을 들으니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라고 랍사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는 랍사게의 말을 유다 백성이 듣고 두려움에 빠져 낭망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리는 만무합니다. 그는 아수르 왕이 자신에게 전하라고 준 말은 히스기야와 신하들만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요 유다 모든 백성에게도 들려주라고 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랍사게는 그 말이 자신의 대변을 먹으며 자신의 소변을 마실 유다 백성에게 들려야 할 말이라며 백성을 조롱하며 모욕합니다. 자기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신다는 말은 극심한 기근으로 고생하게 될 것임을, 즉 유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랍사게는 유다 백성에게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유다 백성이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유다 백성을 유다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아수르의 피중복 주민들을 강제로 타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식민지 정책을 미화시켜서 표현한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물질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유다 백성에게 죽음의 길과 물질적 풍요 중 선택할 것을 강요함으로 자신에게 항복하라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랍사게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마디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이사야 37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 20절 봅니다. 혹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다 정복한 나라입니다. 스바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주변 나라들이 다 아수르에 망했고 망한 나라들이 신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도 구원하겠느냐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잃게 될 것이고 맥이 풀려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랍사게가 한 말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대부분 사실입니다. 이러한 아수르 왕의 말은 현실적으로 호소력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시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파죽지세로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잠잠하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게 합니다. 이사야 36장을 나중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하며 유다 백성들을 조롱할 때
유다 대신은 잠잠하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는데 이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위협하는 자 앞에서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사야 37장 1, 2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극도의 슬픔과 간절한 회개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에게 사람을 보내어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고난과 시험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 시험이 불시험처럼 뜨겁든지 얼음처럼 차갑든지 놀라지 말고 아무 반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으므로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 무릎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사탄은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대단한 영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도 왕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결과 히스기야는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그의 신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이사야 37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에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대로 그들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었고 사내립은 부끄럽게 고국으로 돌아갔고 고국에 돌아가 그의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우리를 대적하던 악한 영들이 우리의 기도 앞에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나 멸망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 역대하 32장 18절로 23절. 자, 이제 기도의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함으로 그의 아들 에셀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같은 사건을 역대하에서 본 겁니다. 좀 전에 이사야고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낮이 뜨거워 부끄러워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 일이 있은 후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병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15년을 더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후 백성들은 그를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
예우해 줍니다. 역대하 32장 32절로 33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이사야서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열왕기하에 기록되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유튜브에서 본 얘기, 짧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딸이 갑자기 차에서 내려요. 차를 세웠는데 차에서 내리더니 자기 차 안 타고 갈 거라고 막 떼를 씁니다. 뭔가 요구사항을 안 들어줬나 봐요, 부모가. 그러니까 안 갈 거라고 막 떼를 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가자 몇 번을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안 갈 거라고 발을 동동 굴르고 차 뒤로 막 물러서 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그럼 혼자 와 그러고 차를 확 출발을 해갖고 가버립니다. 가니까는 깜짝 놀래갖고 그 딸아이가 막 뛰어서 차를 쫓아갑니다. 결국은 그 차를 타고 같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야, 엄마가 너를 안 두고 갈 걸 넌 믿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때를 쓴 거잖아. 근데 믿으려면 끝까지 믿지. 왜 엄마가 간다고 놀래서 쫓아가냐? 엄마는 갔다가도 다시 세워서 너를 데리고 갈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시험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안 데리고 가려나 보다. 내게 응답 안 하시려나 보다. 깜짝 놀라서 우리는 실망하게 돼.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믿으려면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철로를 향한 역정도 그리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라고 언제나 순탄한 길이 열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려고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빙자해 위협과 협박과 모욕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의 신앙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편안하다고 방심하지 말고 너무 힘들다고 좌절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기왕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천국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고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미 고백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스스로 믿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만유보다 크신 주님을 원망하며 등을 돌렸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는 정말 진실한 하나님 자녀답게 현재의 시험과 고난에 의연하게 하시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섬기되 끝까지 섬기고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